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도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세상 나그네 길을 힘있게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자의 길을 두려움 없이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부르심에 응답하여 수요 예배로 나왔습니다. 예배하신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 풍파 많은 세상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로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0장 부르신 후에 장영란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아보고 많은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의 모든 죄를 씻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와 천국 백성 삼아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성탄의 계절을 맞으며 올 한 해를 뒤돌아보니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 감사한 것뿐입니다. 때마다 일마다 평강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세우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저희들의 사모하는 마음에 주린 심령에게 하늘의 만나를, 생명의 양식을 풍성하게 나뉘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이름만 그리스도인입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마음은 세상을 품고 사는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말씀과 성령으로 저희 속사람이 변화되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입만 살아있는 거짓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가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늘 대강절 첫째 주일 수요예배로 모여 평강의 왕 만유의 주 되신 예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시며 예배하신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 12월에 귀한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임직식이 있음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임직자들 모두를 성령 충만케 하셔서 맡겨주신 사역 잘 감당하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 죄인된 우리를 위해 낮아지신 예수님을 닮아 더욱 겸손히 주의 뜻을 받드는 주의 일꾼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저희 교육부의 어린 자녀들의 예배를 받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가 이 세들의 신앙과 믿음을 위해 기도와 물질로 아낌없이 지원할 수 있게 하옵시며 차세대의 믿음의 주역들을 양성하는 비전센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 조국 대한민국을 주님의 손에 의탁드립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완전하신 주권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전국이 안정되고 건강한 민주주의가 꼽히는 나라로 예수님을 잘 믿고 섬기는 복음국가로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입의 말씀을 풍성하게 채워주옵시며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은 아멘으로 화답하여 우리들의 삶의 여정에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40장 부르시겠습니다. 그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마 주옵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을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함께 계시리.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함께 읽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일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위 분들과 샬롬으로 인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샬롬, 샬롬, 잘 오셨습니다. 이번 주에 3부 예배는 교회 새로운 일꾼을 세우는 임직식이 있습니다. 장로, 안수집사, 권사, 그리고 서리집사로 부르심을 받는 우리 당사자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들도 이 시기에 직분 또는 신자라는 그 이름에 걸맞는 사람이 되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고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으로 한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여기까지 자기 힘으로 잘 살아왔고 또한 그렇게 계속 살아갈 것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를 부르심으로 그의 운명은 뒤바뀌게 됩니다.
이제 안정되고 잘 살아왔던 그 삶은 이제 더 이상 그의 것이 아니고 떠날 곳일 뿐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딘지도 모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는 떠나야만 했습니다. 어딘지라도 알면 준비라도 할 텐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삶의 터전을 떠나서 어딘지도 모를 미지의 땅을 향하여 나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그것도 나의 결정이 아니라 누군가의 명령이라면 더욱더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이제까지 익숙하고 잘 아는 길과는 전혀 새로운 길로 초대와 명령을 받았다는 것은 너무나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갑작스러운 부름, 전혀 새로운 길을 향한 부르심에 창대한 복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다음 2절과 3절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 주님의 놀랄만한 약속은 앞에 명령에 따른 두려움, 힘듦을 다 잊어버릴 만큼 즐거움과 행복을 주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이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이라면 이 길을 떠나실 것입니까? 아니면 포기하고 머무르실 겁니까? 이게 여러분에게 쉽고 넓은 길입니까? 아니면 가기도 힘든 좁고 협착한 길입니까? 근데 우리는 이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게 사실 이 길은 모든 신자들 그리고 직분자들에게 주어진 주님의 허락하신 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운명은 뒤바뀌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믿는 자마다 원래 운명은 멸망이었죠. 근데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함으로 우리의 운명은 뒤바뀌게 되는 겁니다. 운명이 뒤바뀌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 운명이 바뀜으로 이제까지는 알지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는 그 길로 이제는 초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것에서 떠나고 죽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제까지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즉 죽었다라고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사는 것은 뭐라고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신다, 살아 가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생각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전혀 새로운 길로 우리는 초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나는 이미 죽었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움직이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고 가야 됩니다. 내가 네게 지시할 그 땅 어딘지를 모르지만은 분명한 것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명령을 주시는 그분과 함께 가는 길이라는 것은 알기에 그리고 약속은 받았기에 이제 그 전혀 새로운 길로 우리는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나의 삶은 내가 계획하고 주장하고 원하는 길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혀 새로운 길은 내가 계획하고 작정해서 가는 길이 아닌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전혀 새로운 길로 떠난 그 믿음의 조상처럼 이 신자에게 조금 더 초점을 맞춘다면 이 직분자의 길이라는 것은 전혀 새로운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세상에 속하였고 세상에 미련을 둔 그 삶에서 죽어서 세상에 대해서는 나는 죽고 나에 대해서는 세상은 죽었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믿음의 길은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쉬운 길입니다. 왜 쉽냐고 하면요, 나와 언제까지나 함께 하시고 나의 갈 길을 가르쳐 명령하여 주시는 주님만 순종하면 되는 길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쉬운 길입니다. 반대로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길입니다. 이 수요 예배까지 나오시는 분들에게는 그 길이 힘들다, 어렵다, 내 거를 내려놓아야 된다고 해서 어려운 길이 아니라, 왜 어려운 길이냐고 하면요,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은 내가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나의 실패가 혹 하나님의 실패로 보여질까 봐 두렵고 떨리는 길이죠. 내 잘못과 내 실패가 하나님으로 돌려질까 봐 두려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어려운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길을 가야 될까요? 네, 가야 됩니다. 우리를 부르셨고요. 아브라함에게 초점을 맞춰보면 축복 중에 두 가지를 좀 주시해야 될 것 같은데, 첫째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또 쉽게 말하면 넌 복덩어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그를 향한 축복이죠. 그다음에 그를 통한 세상을 향한 축복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요, 세상의 모든 족속들이 복덩어리인 너 때문에 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약속도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 운명은 복덩어리의 운명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이유는 세상의 모든 족속이 나를 통하여 복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사명을 안고 걸어가는 길입니다. 세상 모든 족속이 나를 통하여, 나를 인하여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돌아다녀야 되는 거죠. 주의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할 때에 나도 복덩어리가 되고 이 복덩어리 때문에 다른 모든 족속들도 복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자의 길, 직분자의 길은 순종하고 전혀 새로운 길로 초대받았으니 아멘하고 가야 될 길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믿음으로 걸어가야 될 전혀 새로운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될까? 오늘은 세 가지로 한번 좀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 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십자가에 주와 함께 죽었다라고 말을 하지만 나는 시퍼렇게 살아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신자로 예수쟁이로 살아갈 때도 그렇고, 더 나아가서 주의 귀한 직분을 받고 나서도 오히려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을 때가 더 많다라는 거죠.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아가는 그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해야 되겠죠. 나는 이미 죽었다니까요. 내 속에는 주님만이 살아 계십니다. 나는 주님을 드러내는 삶으로 가야 되겠죠.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모습은 뭘까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육체도 죽어야 되죠.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쟁이로 살아갈 때에, 또한 직분자로 살아갈 때에 그 말은 말씀에도 신앙생활에도 익숙할 뿐만이 아니라 모범이 된다는 의미일 텐데, 오히려 직분자가 되고 더욱더 신앙의 연륜이 쌓일수록 욕심과 그 모든 것들이 더 커짐을 깨닫습니다. 주님만을 드러내야 될 텐데 주님의 그 자리에 내가 앉고 싶을 때가 더 많아진다라는 것이죠.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내가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예가 예수님의 말씀 중에 마태복음 10장 38절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를 부인한다고 믿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졌다고도 크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 갈 길로 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유는 주님을 좇기 위해서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했다 할지라도 주님을 좇지 않는다면 주님께 합당치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이 말하듯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의 소속은 우리의 주인이 따로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이 전혀 새로운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 쫓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전혀 새로운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나는 그리스도의 사신, 사절, 전권 대사다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Ambassadors for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라는 거죠. 대사는 보냄받은 그 국가, 그 소속의 대변인과 같습니다. 그 말, 행동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쟁이로 또는 직분자로 살아갈 때 우리의 언행심사를 하나님을 대신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요? 주를 대신하는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생각, 내 표정이기에 날마다 조심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주님께 물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 말이 하나님의 말로 다른 이들에게 전해지기 때문이죠. 70인의 제자를 파송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을 보면요,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시는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그만큼 권위도 있을 뿐만 아니라 책임감이 있어야 됨을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예수쟁이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허락하여 주셨을 때에 그 말 하나, 행동 하나, 생각이 하나님 앞에 언제나 바르기를 사모하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의 길은, 전혀 새로운 길은 자행자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가고 내가 멈추고 내 멋대로 하는 삶이 아니라
광야 생활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 이스라엘의 진행을 결정했듯이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여쭙고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심지어 말하는 것까지 주님의 공급하심으로 하기를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은 말하죠.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왜요? 잘난 체 하기 위해서요? 아니요.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주께로부터 공급받아 행하니 그 모든 것은 주님께 영광이 되죠. 반대로 내 모습이 엉망진창이고 거기서 아쉬움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실패와 엉성함과 최악의 결과가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께 돌려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 언행 심사를 주 앞에서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좀 원론적인 것 같은데요. 이 길은 믿음의 길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길. 믿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알고 믿는다, 여기 개념적이고 마음의 지성의 뭐 그런 신앙의 측면만을 생각할 때가 많은데, 이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요, 믿는 것을 넘어서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1번과 2번을 기억한다면, 그런 믿음이 있다면은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우리가 세 번째로 염두에 두어야 될 거라는 거죠. 이 말씀 조금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2절에 보시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증거, approval이라는 이런 번역도 있고 good report라는 번역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새 번역 성경을 좀 좋아하는데요, 거기에 이런 번역으로 했습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었기에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믿음의 선진으로 증언되었다, 어프로브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말씀을 들었고 믿는다고 합니다. 아멘으로 고백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은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쟁이는 내가 예수쟁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쟁이라고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어프로브를 그들로부터 받아내야 됩니다. 어떻게 받아야 된다고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 어프로벌이 그들에게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믿음의 길이 쉽지 않은데 그들에게는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밑에 6절을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대요. 어떤 믿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고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함께 계세요. 그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떠한 환경, 어떠한 때에도 흔들림이 없이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8절에 보면은 오늘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행했다는 거죠.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머무르지 않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 믿음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는 것을 그의 삶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사실 우리 앞에 어떤 길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책임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면, 예수를 믿고 더 나아가 귀한 직분까지 받았다면,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주께서 원하시는, 가르쳐 주신, 명령하시고 지시하시는 그 땅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너무나 두렵습니다.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없이 나갈 수 있는 이유는 언제나 하나님은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그 좋은 것이 최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좋은 것 다 주셨는데 앞으로도 안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기뻐하며 설렘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제 가야 되는데 거기에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는 걸 들었고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는 이런 멋진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너무 비장함과 엄숙함과 처절함으로만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여 주시니 어쩌면 기쁨과 설렘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쟁이로 살아가는 삶 어떠십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 어떠십니까?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두 가지 극단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특히 와이프 쪽에서 보면은, 한국의 와이프를 아는 분들은 남편이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하니까 다 울더라고요.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가니 다 울었어요. 그리고 와이프가 그때 아주사 퍼시픽 유니버시티를 다니고 있었는데 거기서는 반응이 정반대였어요. 수업 시간에 와이프를 일으켜 세웠대요. 남편이 목사 안수를 받는다고 다 축하의 박수를 하라고. 와, 너 부럽다고, 어떻게 남편이 목사 안수를 받냐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직분자의 길을 걸어가는 삶 어떻습니까? 눈물 나는 길입니까? 아니면 행복하고 즐거운 길입니까? 주께서 부르시는 이 길은 정말 전혀 새로운 믿음의 길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복덩어리의 약속과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 끝날 이르기까지 땅끝까지 모든 족속이 복받는 약속을 주셨으니 우리는 기쁨으로 이 길을 그냥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아가는 이 삶은 우리들에게는 참으로 즐겁고 행복한 길입니다. 오히려 어떤 길로 인도할지 모르기 때문에 더 기대되고 행복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임직자뿐만 아니라 우리도 또한 신자로, 또한 직분자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시기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이 전혀 새로운 길로 주저없이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의 자녀 되게 하시고 귀한 직분 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사용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 우리는 심히 연약하오니 오직 주의 은혜로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전혀 새롭고 믿음으로 걸어가야 할 이 길을 기쁨 중 순종하게 하셔서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과 넉넉하심 그리고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 두 눈으로 직접 바라보며 삶으로 누리게 하여 주셔서 내 평생 이 길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한 가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
3부 예배 임직식이 있습니다.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로 새롭게 세워지는데요. 가족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우들 좀 특별히 시간 내서 3부 예배 참석하여 주셔서 축복하여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14장 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 인해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편한 몸된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